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3절, 14절,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간절히 가고자 했던 이유는 신령한 은사인 복음을 나누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피차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을 13절은 복음의 열매라고 말하죠. 로마서는 그 복음의 열매 맺는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바울이 먼저 복음과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기록해서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점은 14절, 15절의 말씀인데요.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회의 복음을 나누려는 목적을 또 다른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죠. 사도는 자신을 빚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인, 야만인, 지혜자, 어리석은 자, 세상의 모든 자에게 자신은 빚을 지고 있다.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하는 이유도 그 빚을 갚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언제 로마 교회에 빚을 졌죠? 바울은 언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진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왜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진 빚쟁이다 그렇게 말할까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로마 교회도 가기를 원했다. 왜 그런 말을 하죠?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빚진 자다.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죠. 바울과 모든 성도 우리들이 빚진 자인데 무슨 빚을 졌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8장 12절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죠. 그 앞에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문맥을 받는 결론이 우리가 빚진 자예요.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를 연결해서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따랐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사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고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었으니 우리는 다 빚진 자다. 빚진 자이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런 논리예요. 이 논리를 따르면 바울과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지고 있는 빚은 어떤 빚이죠? 은혜의 빚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사 육신을 따르는 우리의 죄에 속한 삶을 중단하고 성령을 따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으니 그 은혜의 빚을 지고 있다. 그 은혜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헬라인이나 야만인,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라고 하는 이 빚은 금전의 빚이 아니죠. 물질의 채무가 아니죠. 어떤 빚이라고요? 은혜의 빚입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의 빚을 졌죠?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에게 빚을 졌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표현이잖아요. 빚은, 은혜의 빚은 하나님께 졌는데 왜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을 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은혜는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사람에게 받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은혜의 빚을 사람에게 갚으려고 하죠? 은혜의 특성이 그러합니다. 이 은혜의 특성은 교회로 하여금 성교의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에게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부채의식이 생겨요. 이상하죠? 복음의 은혜가 내 삶에 들어오면 채무관계가 묘해집니다. 분명히 빚은 하나님께 졌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 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채의식은요, 하나님께만 가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이어져요. 이게 은혜의 특성입니다. 열왕기 하 7장 가보십시오. 열왕기 하 7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열왕기하 6장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서 성 안에 고립되어 있는, 그래서 굶주림이 극심해서 아이들까지 잡아먹어야 할 참혹한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나병 환자는 성읍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 성문 어귀에 있었죠.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성문 어귀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굶어 죽거나 식량이 있는 아람 군대 진영에 가서 맞아 죽거나, 죽기는 매 한 가지니까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저녁 무렵에 가죠.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진영에 혼란을 주어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군대 소리가 들리게 합니다. 그래서 다 혼비백산해서 아람 진영의 군인들이 다 도망가게 만드셨어요. 무기를 버려두고 은과 금을 버려두고 의복을 버려두고 양식을 버려두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황급히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4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진영에 들어가 허겁지겁 굶주린 배를 채우죠. 배를 다 채우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은과 금을, 그리고 좋은 것들을 다 취하해서 감추죠. 그러다가 문득 이 4명의 환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행동이 옳지 않다. 성 안에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아이들까지 잡아먹는 참극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만 배불리 먹고 우리만 은과 금을 챙기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사람들에게도 여기 먹을 것이 있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그들이 그 비참한 상황에서 살 길을 알려주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날이 밝기까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다면 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 깨달음이 왔죠. 그리고 성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성 안의 사람들을 굶주림에서 구출해내죠. 여기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만일 우리가 침묵하고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화가 우리에게 미친다, 벌이 우리에게 미친다라고 생각했던 이 마음이 정확하게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런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잖아요. 그들은 이방 군대에게 항복했습니다. 항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적군들이 도망가는 바람에 적군의 양식을 배불리 먹었고 적들이 남겨두고 간 은과 금을 챙겼습니다. 마음껏 먹었습니다. 마음껏 먹고 욕심을 채우다 보니 문득 하나님께서 바른 깨우침을 주셨죠. 이 상황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닌데 전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은총의 기회인데, 그리고 이 은총은
나만이 아니고 성 안에 굶어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은혜인데, 이 아름다운 소식은 나만 누려서는 안 되는, 자식까지 잡아먹으면서 죽음의 상태에 내몰려 있는 모든 성 안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적인데,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벌이 임할 것이다. 이 거룩한 부채의식은 하나님의 은혜가 진심으로 깨달아질 때,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지체를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나와 똑같은 공경에 처한 인생을 향한 긍휼과 그들에 대한 거룩한 부채의식으로 연결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깨달아질 때. 그 은혜가 나만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 나와 똑같은 공고하고 비참한 인생들을 위해서 주께서 특별하게 마련해 주신 은혜라는 깨달음이 내 심령 가운데 부딪혀 올 때, 그 은혜에 대한 지극한 감사와 더불어서 그 은혜가 필요한 다른 사람에 대한 거룩한 빚진 마음이 우리 안에 잉태되죠.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내가 다 빚진 자다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빚진 자의 마음이 이래요. 마땅히 갚아야 하죠. 갚지 아니하면 화가 임한다는 생각이죠. 빚을 갚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당연한 일을 하지 않으면요, 화가 임하죠. 부도가 나고 형사처벌을 받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잖아요. 화를 받죠. 동일해요. 금전적인 부채가 아니라 은혜의 빚,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 우리가 지고 있다면 그 빚을 하나님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빚을 갚지 말고 너와 똑같은 공경에 처해 있는 인생들에게 내가 마련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함으로 내게 갚아야 할 빚을 갚아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빚 갚는 의무입니다. 하지 않으면요, 화가 임하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어떤 의식이라고요? 거룩한 채무 의식이죠. 빚진 자의 마음이죠. 은혜의 빚진 마음, 복음의 빚진 마음.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로마 교회에 그토록 간절히 가고 싶어 했던 이유도 바로 이 빚 갚기 위해서입니다. 은혜의 빚,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죠. 유학이나 관광이나 사업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빈 거룩한 은혜의 빚, 사랑의 빚, 그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한 부채의식 때문에 그토록 여러 번 간절히 로마 교회에 가고자 했고, 길이 막히니까 로마서를 써서 그 편지로 빚을 갚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의식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거룩한 빚쟁이들입니다. 하나님께 은혜의 빚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갖고 사십니까? 우린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알몸으로 왔죠. 맨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다 옷도 입고
밥도 먹고 있고 문화와 취미생활도 누리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는데, 맨몸으로 왔는데, 우리 많은 것들을 입고 있고 걸치고 있고 누리고 있고 영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땀 흘려 일한 소득의 결과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혜의 빚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빈손으로 온 인생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땅을 보세요. 우리가 머리를 이고 사는 하늘을 보세요.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십시오. 매일 매순간 호흡하는 공기, 대지를 비춰주는 태양의 열기, 시마다 때마다 내리는 이슬과 눈과 비, 마시는 물,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절로 생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공짜로 주셨죠. 은혜입니다. 왜 공짜로 주셨습니까? 공기 공짜로 마시지 않습니까? 태양 공짜로 쬐지 않습니까? 바람 공짜로 느끼죠. 값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매일 탐하고 먹고 욕망하고 갈망하는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보다 이것들이 값싸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이 갈망하는 은과 금과 각종 좋은 보석보다 비할 수 없이 값비싼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고 있는 공기와 바람과 물과 태양과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왜 공짜로 주실까요? 너무 귀해서 그래요. 너무 귀한 것은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가치로운 것을 값으로 매기는 순간 이미 그 귀함은 평가절하되고 그 존귀함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은 값을 매기지 않고 모두 선물로 공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빚진 자가 아니라고요? 불신자들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 스스로 존재했다고 생각하죠. 자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연. 옛적부터 거기 스스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늘이 스스로 저절로 옛적부터 거기 있었습니까? 땅이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저절로 옛날부터 거기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까? 벽돌 한 장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도 출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광활한 우주가 스스로 만들어졌다고요? 우연히 먼지가 모여서 어느 날 원인을 알 수 없는 빅뱅 폭발이 일어나 그게 행성이 되고 그게 지구가 되고 그게 우주가 되었다고요? 스스로 되었다고요? 태양이 스스로 만들어지고 바람이 저절로 생긴다고요? 산이 저절로 만들어지고 바다가 저절로 모입니까? 비가 알아서 내리고 눈이 알아서 내립니까? 지구가 알아서 한 바퀴 매일 자전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알아서 1년에 한 바퀴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운행하는 분이 있습니다. 모두 만드셨고 모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매일 돌리는 분이 있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를 매일 당신의 지혜로 돌리는 광활한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느 날 빅뱅을 통해서 탄생한 행성 중에 어느 날 우연히 생긴 생물이 진화해서 이런 신비로운 인체를 가진 인간이라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콩닥콩닥 팔짝 뛰는 이 심장이 우연히 생겼다고요? 매일 저절로 콩닥콩닥 뛴다고요? 우리 혈관을 도는 이 피가, 이 생명의 피가 매일 알아서 저절로 돌아다닐까요?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내장이 스스로 소화를 시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하나님의 주관과 다스림과 통치와 섭리가 없으면 어찌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무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매일 일상적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수고하시고 당신의 능력과 지혜로 온 우주와 인생을 다스린 은총의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빚진 자가 아니라고요? 매일 은혜의 빚을 입고 사는데 코끝에 호흡을 빚으로, 은총으로 입고 사는데 빚이 없다고요? 그 정도가 아니죠. 그런 일반 은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를 선물로 받은 인생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은 특별한 은총을 선물로 받은 존재들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철통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교회를 통해 말씀으로 양육되는 은총을 입고 있는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아무나 누리지 못하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이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받을 자격이 없고 누릴 조건이 없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이유 없이 용서의 은총을 받고 사랑을 받는 이 은혜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은혜가 아니에요. 당연한 사랑이 아닙니다. 말이 안 되는 사랑이고 말이 안 되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말이 안 되는 은총을 매 순간 특별하게 입고 삽니다. 그런데 빚이 없다고요? 성도는 모두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아도 이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 삶의 양태와 그 삶의 모습과 그 삶의 수준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거룩한 채무의식, 거룩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자와 그런 마음이 없는 자는 그 삶의 수준이 천지차이예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아는 만큼 감사하며 살죠. 그 감사는 빚진 마음으로 연결되고요.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빚진 자의 마음이 있으면 열심히 살아도, 충성해도, 희생하고 헌신해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뽐내지 않습니다. 땀 흘리고 희생하고 섬겨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부득불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갚아야 할 채무를 갚은 것뿐입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갚을 수 있어서 감사하죠. 오히려 더 갚지 못해서 송구하죠. 빚진 자의 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면 늘 가슴에 돌을 얹은 것 같은 답답함과 불편함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시는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사람처럼, 갚아야 할 빚을 갚지 못한 사람처럼 영적인 답답함과 영적인 불편함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게 거룩한 부채의식입니다. 그게 영적인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누군가에게 무엇을 빌린 것만 채무가 아니죠. 어떤 중요한 일을 부탁받은 그 부탁도 일종의 채무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저에게 100만 원을 주면서 목사님, 이 100만 원 누구에게 전해주십시오라고 저에게 맡겼다면 저는 그 맡은 100만 원을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전까지는 일종의 채무자예요. 그걸 전달하지 않으면요 답답함이 있죠. 부채의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만이 아니라 사도만이 아니라 모든 은총을 입은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맡겨놓았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교회 가운데 맡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빚을 진 것처럼, 빚을 갚지 못하는 것처럼 답답한 마음이 있죠. 언제부턴가 우리 너무 뻔뻔한 빚쟁이가 되었어요. 빚을 갚지 않는데도 너무 당연한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데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데도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변명으로 대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건 당연한 거야. 빚진 자의 마음에서 탈출하여 우리 스스로를 거짓된 안정감에 몰아넣고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무한한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 사실이에요. 가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갚아도 다 갚지 못하는 은총, 다 갚지 못하는 사랑. 그러므로 당연히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거룩한 채무의식을 갖고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는 당연한 부채의식을 갖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께서 성도가 그렇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경륜을 역사 속에서 펼치시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통한 구원은 성령께서 택한 자에게 적용시키는데 그 적용의 방식이 뭡니까? 은총 입은 자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주어서 그 빚진 마음으로 사도처럼 로마에도 가고 헬라인에게도 가고 야만인에게도 가고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는 그런 거룩한 채무의식을 가진 교회가 발을 딛는 곳곳에 아름다운 주님의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역사 중에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때문에 우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빚진 마음으로 복음을, 사랑을 전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빚진 자들이 전한 복음이
오래전 이 조선 땅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빚진 자들이 그 거룩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쳐 그토록 어두웠던 흑암의 조선 땅에 복음 하나 들고 들어와서 생명을 바쳐 전했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 주의 몸된 교회가 생겼고, 그 교회들을 통하여 택한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복음의 바톤이 떨어져서는 안 되죠. 우리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위탁받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그래야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향기 나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빚진 자의 마음이 없으면 무엇을 해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사람이 되죠. 우린 주변에 간혹 갑질한다는 뉴스를 들을 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갑질을 할까요?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죠. 빚진 자의 의식이 없어서 그렇죠.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장이 가져야 할 정상적인 직원에 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주어서, 성실히 일해주어서 회사가 운영이 잘 되고 자신도 그들과 함께 그 유익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질 때 회사가 아름다운 회사가 되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직원들에게 더 잘해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향기로운 회사, 향기로운 사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반대로 자신이 회사 경영을 잘해서 돈을 벌고, 자신이 돈 버는 재주가 탁월해서 돈을 벌고, 능력이 있어서 돈을 벌고, 그래서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직원들이 자신의 능력의 혜택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 굴림하겠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못하게 여기겠죠. 함부로 대하겠죠. 거기서 갑질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인정해주지 않으면, 자신의 유능함을 높여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섭섭한 정도가 아니라 화를 내고 분노를 터뜨리죠. 거기서 갑질이 나오죠.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 교만과 자랑과 우쭐거림을 달고 사는 인생은 향기가 아니라 악취를 풍기는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꼴불견의 인생입니다. 빚진 마음이 없어서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이 실종되어서 그렇죠. 늘 자신이 빌려주고, 자신이 혜택을 주고, 자신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고,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가르치는 사역을 하지만 교육기관은 아닙니다. 교회는 구제하지만 구제기관도 아닙니다. 교회는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안아주지만 상담기관도 아닙니다. 복음이 없는 교육, 복음이 없는 구제, 복음이 없는 상담은 근본적으로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은혜의 복음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 복음의 빚진 마음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구제도 하고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가운데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야죠.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나누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사랑의 구제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이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죠. 어찌 우리가 빚진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빌려주는 사람들, 내가 은혜를 시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 순간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빚을 갚고 갚아도 생전에 다 못 갚는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내 생명을 다 들여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그건 잘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갚아야 할 부채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갚을 수 있어서, 전할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할 뿐이지 자랑할 수 없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이죠. 그렇게 살 때 교만의 향치가 아니라, 교만의 악취가 아니라, 갑질의 꼴불견이 아니라 복음의 향기, 은혜의 향기를 풍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교회와 지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면서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누구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지 않고 늘 한결같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같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빚진 마음을 가질 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기에 마땅한 부채의식을 갖고 어떻게 하든지 주의 사랑을 나누고 거룩한 복음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 가장 귀하고 복된 사람들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한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